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모임은 예배 모임, 각종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는 많은 모임들, 또 오늘 성찬식 이 모임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망각하며 감흥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예배가 성찬의식이 나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여러분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오늘 그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야, 교회 안에 다툼이 있구나, 분쟁이 있구나. 하나님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 없이 분쟁 없이 항상 피스 평온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만 아직 성화되어 가는 과정, 아직 성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모였기 때문에 마찰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 맞아 분쟁은 있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정 예배자가 된다라며 분쟁은 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남녀가 서로 각기 다른 배경에서 부모 밑에서 다른 친구 문화 환경에서 자라서 성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조합니까? 남자 여자를 성별 자체부터 너무 다른 세계에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뜨겁게 싸우기도 하죠.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 가정은 주님께서 성숙으로 거룩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모두에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가정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이 섬겼어야 되는 건데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싸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에 항상 미안해하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가정 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마찰이 있어요. 각기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수준도, 이런 믿음의 수준도, 성장 배경도, 성격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내 자랑이 앞섰다. 또 내가 너무 혈기가 있었어. 또 내 욕심이었어. 내 인간의 의였어. 라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뜨거워지면서 이제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서로 세우고 서로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성장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 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파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래 교회 안에 파당도 있지. 바울은 파당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구분하려면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려면 철저히 분리해야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철저히 분리시켜야지. 파당이 있지. 갈라지게 되어 있지.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파당은 옳고 그름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파당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기심에 따라서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20절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의 만찬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찬의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성찬의식을 행하라. 영원히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그래요. 너희 먹을 수 없어. 너희 이런 마음으로는 먹을 수 없어. 이런 상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성찬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내가 왜 이 성찬의식을 행할 수 없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성찬의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피와 몸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지금 좀 거부하시는가? 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하시는가? 그 당시 고린도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여러분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더 먼저는 제자들 발부터 씻어주셨지요.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말미쯤에 식사 끝자락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고린도 성도님들이 모여서 매 주일 밤마다 성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찬식과 성찬식을 했어요. 먼저 같이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성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각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소중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먹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좀 남겨주고 그들 배려하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어머님이 밥상을 차릴 때 이거 된장국 내가 끓였으니까 나만 먹어야 돼. 이거 불고기찌개 내가 했으니까 나만 먹어야 돼. 그런 엄마는 없어요. 나눠 먹으려고 된장찌개하고 나눠 먹으려고 여러분 김치도 담그고 불고기찌개도 하는 것이지 혼자 다 먹겠다는 그런 어머님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눠 먹는 거죠. 처음으로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들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면서 부자들은 이젠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먹어요. 끼리끼리 먹습니다. 그러면 자랑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이거 남편하고 같이 만들었어 하면서 남편 자랑합니다. 얼마나 남편이 자상한지 몰라. 남편 자랑해요. 어떤 디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릇을 가져오면서 이거 어디서 디쉬인지 알아? 하면서 그릇 자랑합니다. 음식 솜씨 자랑합니다.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랑하고 그리고 배불리 먹습니다. 다 먹어봐서 배가 부른 상태예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노동자들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왔으면 또 돈이 없어서 넉넉하지 못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왔어요. 다 먹고 여러분 취해가지고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니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원망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교회야? 이게 형제야? 다 먹고 찌끄러기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다 먹었잖아. 배가 고파요. 그리고 난 후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내 몸이니 이건 내 살이니 여러분 부자들이 음식을 가득 먹고
하고 서로 칭찬해주면서 야 음식 잘한다, 좋은 남편 만났네, 좋은 아내 만났네, 사업이 잘 된다면서 내가 아는데 거기 투자해봐. 여러분 칭찬을 주고받고 비즈니스 하고 났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은혜가 오겠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세상에 가득 취해가지고 그 떡 조각을 먹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미 세상 칭찬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넌 가난하지는 배가 고프거든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불평 불만 섭섭합니다. 좀 나누지. 교회가 왜 안 나눠? 교회가 좀 나눠야지.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란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실패예요. 이것은 단순히 더 나누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좀 기다리고 먹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예배 실패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와서 그 성찬회식 때, 그들 성찬식 준비하는 그 애찬식 때 자기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음식 자랑을 하면서 인맥을 쌓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 그 모습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성찬식을 제대로 드렸더라면 우린 자기 자랑을 못해요. 아멘.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이 성찬회식,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다 배설물 여겨져요. 진짜 그가 성찬 시간에 했더라면, 예배를 드렸더라면,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셨더라면, 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가 세상 정욕적으로 살고 욕심스럽게 살고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그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살이 찢기셨어.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세상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 예수만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내 것을 감추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나는 없어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22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사할 데가 없어서, 자랑할 곳이 없어서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곳에서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을 것이란다 말합니다. 장사할 데가 없어 교회에서 장사하느냐, 자기 자랑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성찬대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부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사업의 실패, 가난에 대한 상처, 많은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이 예배를 드렸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성찬식을 했었다라면, 단 한 번이라도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했었다라면, 주님,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내가 교회 먹으러 왔는가요? 아니죠 주님, 나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감히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먹으러 오는 것처럼, 내가 왜 주지 않는다고, 왜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내가 가슴 아파야 됩니까? 내가 이 은혜 받았으면 난 섬겨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 내가 죄사함 받았으면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지 못한 나의 가난 때문에, 섬기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애통하면서 늦게 왔기에 더 미안해하면서, 예수님 나를 섬기신 것처럼 미안해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은혜만 받고 구원만 받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어떤 누군가 배불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배불러 하면은 어머니는 열심히 수고하며 찌개를 끓이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처럼요. 내가 은혜를 받았더라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했더라면 내 마음에 풍요가 있었을 텐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고 마음껏 섬겨야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찬의신 그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온몸을 흐르고 있는데, 예수의 그 살점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가고 다 안 되시거든요. 이것을 성찬의식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매주 밤마다 성찬의식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찬의식의 실패자였어요. 그들은 성찬의식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탐닉했습니다. 그들은 욕심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 훨씬 더 욕심스러워져요. 훨씬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어떤 성도님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야, 너 나를 알기나 해? 내가 마신 포도주 잔이 몇 잔인 줄 알기나 해? 내가 마신 포도주 잔 합치면 바카스병 10병은 나와. 어디서 나서 까불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는 포도주 잔 잘못 마셨어요. 포도주 잔 마시면 마실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기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나누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는 다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주님 섬기지 못해 섬길 게 없어서 죄송하고,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더 섬겨야 되는데 주님 더 능력 주세요. 더 주 앞에 겸손해지고, 이것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찬 예식을 드리고 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성찬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이 성찬의 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성찬의 식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 명하셨어요. 너희 성찬의 식을 행하여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말씀 28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몸이니 너는 이 몸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 몸은 우리를 살리는 피요 살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에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는 어떤 피라고요? 죄사함을 주시게 한 피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의 몸과 피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 피와 그 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위한 피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마셔라.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못 먹겠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못 먹겠어요. 내가 이렇게 성찬때 앞에서도 자기 자랑했고, 내가 이렇게 참 자주 성찬의식 행했는데 그 피를 만홀히 여겼어요. 그 피를 가볍게 여겼어요.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죄 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니? 너의 그 모든 수치, 너의 모든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있니? 라고 물을 때 없다라면 받아 먹으십시오. 없다면 마시십시오. 그것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주의 삶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까? 회복되고 싶습니까? 받아 먹으십시오. 마시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너의 과거, 너의 아픔, 너의 실패, 너의 상처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란다. 받아 먹으라. 오직 이 피는, 이 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니 받아 먹으라, 마셔라. 먹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받아 먹으셔야지만, 마셔야지만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난 너희들 살리고 싶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러나 이 사랑을 받고 나니, 여러분 이 성찬의식을 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주님이 무조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 받아 먹으라고 하니 먹으면 돼요. 먹어서 내 뱃속 깊은 데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내 온 몸에 예수의 피를 모든 혈관에 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미 예수의 몸과 피가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찬의식 끝나고 나면은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성찬의식을 하지 않아서 실패자들이에요. 정말 성찬의식 제대로 하고 나면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찬의식을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가 진정 내 제자란다. 우리가 성찬의식을 끝나고 나면 우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여러분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 전하고자 합니다. 남아공화국은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이 많았어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만이 드리는 예배 장소였던 성시온교회,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올리브라는 그 법원장이 그 교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그들이 세족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씻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백인입니다. 마르다라는 한 여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고, 어떡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올리브라는 그 대법원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어 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 이제 저도 백인 대법원장이 아닌 주님의 은총받은 한 사람이며 이 여인의 섬김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발을 씻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식을 드린 자는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삶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올리브라는 대법원장 그분은 파면당했어요. 파직당했습니다. 이럴 수 없다. 파직당했습니다. 명예를 실추했다. 파직당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때론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론 명예, 때론 여러분의 안락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총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